네, 오늘은 레위기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속건제와 화목제의 보충적인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작은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는 곳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 또 계획했던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선들이 그게 무인이건 유인이건 간에 종종 폭발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실패하는 주된 원인을 이렇게 알아내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를 간과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떤 결함에 대해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 우주선이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디기 위해서 굉장한 밀도를 높여서 우주선을 만들기 때문에 작은 어떤 결함 하나가 전체를 폭발하게 하거나 고장나게 하거나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밀도를 늘 생각하면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레위기 7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에 추가적인 규례가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목회자들끼리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다른 교회를 얘기한다든지 다른 목회자를 얘기한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삼가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예배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형태를 이렇게 마음대로 규정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날 헌금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교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흩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등 아니면은 한 달에 2번만 교회 나오고 2번은 구역별로 모인다든지 이런저런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자기가 규정하면 마치 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신앙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같은 목사로서 어떨 때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런 규정을 따라서 또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그것을 자기 어떤 순간에 이렇게 쉽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볼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특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들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인 거죠. 그럴 정도의 나라에 자기 외에 누구도 자기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막을 만한 다시 말하면 평소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그 특징이 있다면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조차도 거침이 없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권력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보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갔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빨리 오지를 않는 거잖아요. 왜 빨리 안 올까? 지금 그 시급한 시간에. 그래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마도 사울이 그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제사는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이 보아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해도 그 무슨 절차가 틀린다거나 아니면 뭐가 모자란다거나 이런 것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 속에 분명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요소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작은 일을 우리도 작게 여기는 거,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가장 유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작은 일이 내게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항상 어떤 동일한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자기의 급한 일, 자기가 생각하기에 큰 일, 이런 것은 하나님도 쩔쩔맬 만큼 큰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급하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셔야만 될 것 같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일 아닌 것 같은 거,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그런 태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 물론 예배의 적극적인 주체자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같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도 거기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몇백 유로 하는 오페라 티켓을 사가지고 그런 오페라를 갔을 때,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았을 때는 마치 자기도 뭔가 이렇게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전혀 마음의 준비, 기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그러고 와가지고 있다가 가는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 특별히 오늘 이 제사의 보충적인 것들, 그냥 나머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지 뭘 그거를 이런 걸 또 디테일하게 이런 거 작은 것들을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은 것들을 내가 먹든지 네가 먹든지 별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작은 것들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 작은 것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의 시선에 맞추려고 하는, 그의 의도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흘러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10절까지는 속건제 제사의 보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 34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례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35절에 38절에는 제사 제도에 대한 어떤 결론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에도
뭔가 이렇게 신중해야 되고 하는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속건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우리가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온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부정한 것에 닿게 되면 아니면 또 이것은 누구는 참여할 수 있고 누구는 참여할 수 없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위의 죄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모든 남자는 거룩한 곳에서 속건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번제의 경우에 제물의 가죽을 취할 수 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가죽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황소의 가죽을 벗겨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가죽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줬다는 거죠. 그 가죽이 뭘까? 만약에 가죽을 벗긴다고 할 때 그 가죽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근데 마치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성도는 목회자에게 어떤 면류관처럼 자랑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온전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마치 앞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면류관 같은 그런 것을 주는 거죠. 그게 저는 이 가죽을 제사장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재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분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만 먹는 것은 받은 분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탐심이 곁들여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제사장들인 사람들인데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졌다가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한 자가 그 품삯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든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단의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들에게 필요한 주어지는 것들, 그 제사장 몫으로 구별된 것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더 많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은 그들의 일의 격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일하면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의 남자들은 역시 그 권한을 가지고 제사장의 초대를 받아서 고기를 먹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남자마다 이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그 직무상 소득은 제사장들끼리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친교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남은 재물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시면서 아울러 같은 직업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 공동체의 평균적 어떤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론의 가문에서 만약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부한데 점점 더 부한 현상이 생긴다면 그런 이들을 이끄는 공동체 역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먹여 살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일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소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목회자가 타락해서 세상이 이렇게 그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잘 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그 일만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할 때는 사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흩어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목회자의 이중직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저희 교단에서도 나오는 신문을 언젠가 한번 보니까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서 목사가 이중직을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네. 굉장히 많이 해서 목회자 그룹에서 40대인가 50대인가 고기만 50%를 살짝 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여튼 50%가 넘는 거예요. 뭐 평신도든지 뭐 목회자 그룹이든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외국에 나와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 의식이 조금 너무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몇 년도에 도착했느냐에 따라서 그 도착한 연도에 그 사람의 의식이 그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1년에 거의 한 번이나 혹은 어떨 때 2번 들어가는데도 한국 들어가면 뭐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하철 표를 못 사가지고 그 기계 앞에서 계속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저한테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더라고. 아니 내가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메트로 표를 하나 못 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냐고 물어보는. 어쨌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사기 그 마지막이나 뭐 이런 부분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레위인들이 자꾸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만을 전무하면서 거기서 충분히 살 수 있어야지 되는데, 못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서. 이 시대에 점점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중직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목회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환경들 앞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전 그런 거 보면 너무 행복하게 어쨌든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정말 36년 전에 이렇게 할 때 계란 하나도 후라이를 못 해 먹을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물론 뭐 그 중에
조금 이렇게 아르바이트 뭐 학생 때 잠깐 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목회를 시작해서 한 번도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경우가 없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그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만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곳으로,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는 그런 레위인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이렇게 후원하게 되면서 다시 나라가 온전히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몸도 지탱하기 힘들어하는 허약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전 원칙적으로 규정하셨던 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것, 11절에서 14절에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에 피 없는 예물들을 드리는 것은 감사에 넘쳐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원래는 이제 무교병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유교병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병을 거제로 드린다. 거제로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높이 올려서 드린다는 건데, 그런 것은 사실 이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 어떤 부패될 수 있는 부패성까지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감사로 드릴 때 우리의 어떤 정말 부족한 부분, 좋은 부분을 선별해서 드리는 것보다 마치 광주리에 이렇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면 거기에 조금 모가 난 사과도 있고 뭐 조금 썩어가는 사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전체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교병을 거제로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는 화목제물의 식사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제물은 당일에만 먹을 수 있고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혜택은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거나 거기에 알맞게 생활하지 않으면 상실되고 만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예배는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그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서부터 그 마음의 준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를 더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 됐다고 허둥지둥 나오는 것보다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을 가져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을 드리는 데는 굉장히 넉넉해 보이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저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때 보면은 너무나도 나라가 풍족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갖다 쌓아놓는 것들이 너무 많고 막 그런 게 모자르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저런 것 좀 안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드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섬세하게 그것과 맞는 여러 가지 것이 같이 이렇게 따라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리는 데는 아깝지 않으면서 내 옆에 100원을 줘서 좀 배고픈 걸 면하게 해줘야 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몰인정하다거나 냉정하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예.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증오하시는 예물이 있을 뿐이지 그 중간쯤에 자리하는 예물은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아니면 싫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실행이 성실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을 먹는데 제3일이 되기 전에 화목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이틀 후에 부활하신 것도 역시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부패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속히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큰 은혜에 참여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잔치를 즐기는 것, 즉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지 않으면 늦어진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이 시대에 사탄이 쓰고 있는 가장 큰 전략이 뭐예요? 내일 해, 내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 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좋고 네가 헌금하는 것도 좋고 뭐 아니면 다 좋아. 하나님을 향해서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내일 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내일 해. 그러나 오늘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되는 거지 언젠가 이렇게 미뤄두게 되면 결국 늦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34절 하나님의 목과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기름과 피의 식용을 금지했고 화목 제물의 제사장의 목, 거제로 드린 우편 뒷다리와 요제로 드린 가슴인데 제사드린 본인이 제사장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가슴과 뒷다리를 헌납했습니다. 그 신자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제물의 가슴에 해당하는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또 제물의 뒷다리와 같은 우리의 손과 발을 주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는 그 제물을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산주의 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우습지만 어쨌든 여기 어디 갔지? 저기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요, 이 감사가 굉장히 없어요. 공산당에게는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아침에 오늘 동생이 결혼식 있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면 감사하죠. 오늘 하나님이 내 동생 결혼하는데 날씨를 이렇게 좋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공적으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래서 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왜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어떤 수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삶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그 모양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 왔다 간 연예인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아직 저한테 감사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좀 더 그렇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36절에서 38절에는 이제 그 제사제도에 대한 결론으로 제사장 몫에 대한 결론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날,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그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예배라는 의식적 행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명령한 것으로 우리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부분이 없다는 거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해놨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된 부분이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예배를 때에 맞춰 실행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어떤 의무감 속에, 의무가 속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빼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덜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야 되는 것 사이에 조금 더 그 무게가 가볍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7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왜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 살인을 한 거지만, 그러나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미운 마음을 갖는 것도 이미 살인했다. 실제적으로 어떤 남자와 여자가 부정한 것을 통해서 간음을 해야 간음이 됐었지만, 여자를 보고 어떤 남자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더 완성된 어떤 그 말씀,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대에 잘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 마음의 작은 부분까지 살아서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